거기 갑시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아멘.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 우리가 죄성을 가진 존재이다 보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죠. 우리가 나 전혀 안 부러워 이런 사람 많이 부러운 사람이고, 그래? 뭐 그런가 보네. 그런 사람 별로 안 부러운 사람이고,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상해. 저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이 왜 이렇게 잘 되고 잘 사는 거야? 하나님은 뭐 하시지? 근데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만 있고 잘 안 되는 것 같지? 이런 생각을 품을 때가 있죠. 그러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 예수 믿는다면서 잘된 게 뭐가 있냐? 니네 하나님 계시냐? 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냐? 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시편 14편 1절에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참 그렇죠. 어제도 이렇게 전도하는데 파키스탄 사람이 전화가 왔어. 어쩌고저쩌고 페이스트? 어쩌고. 그래서 그렇다 그랬더니 전도지 이게 받아 들어갔던 것 같아. 파키스탄 사람이. 그래서 전화를 해서 나 여기 지금 평택역에 전도하고 있는데 뭐 누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가까운 데 있대. 그럼 와봐라. 그래서 만났더니 33살 먹은 알리푼가 아이푼가 이런 친구인데 한 달 전까지 일을 하다가 실직을 한 거예요. 실직을 해가지고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좀 알아볼 수 있으면 뭐 더 달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 그래서 나도 한번 찾아보겠다. 전화번호 줬고 한참 여기 있는데 아프가 그 어디라고 하더라? 파키스탄이면 대부분 무슬림 아니냐 그랬더니 그렇대. 근데 어떻게 너 예수 믿었냐? 한국에 온 지 한 4년 됐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거야. 그럼 니네 집에 고향에서부터 믿었냐 그랬더니 그렇대. 대부분 무슬림인데 조금 한국말을 조금 예수 믿는 사람. 근데 고향에서부터 자기가 칠형제가 있나 7남매가 있는데 예수 믿는다는 거야. 아 잘했다. 그럼 여기서 어디서 신앙생활하냐 그랬더니 여기 도서관 앞에 무슨 인터넷이나 무슨 처치가 있다 하더라고. 거기서 신앙생활 하는데 손잡고 기도해주고 막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평택에서 이렇게 일자리를 구하다가 어찌든 이게 일자리가 없었던가 봐. 그래서 33살 먹은 청년인데 혹시 일자리가 필요하면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뭔가 살아보려고 한국까지 와가지고 일자리를 구하는 그런 청년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또 저 태국에까지 가가지고 한국에 회식해 먹고 이런 또 사람도 있었어요. 참 이런 여러 가지 상황과도 있는데 그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악인의 형통은 오래가지 못한다.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진실과 공의로 하나님 온 우주를 통치하시기 때문이죠. 단지 우리 인간의 생각에 어떻게 불합리하지? 왜 저러지? 왜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왜 저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건 뭡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신 까닭은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 우리의 뜻대로 저 인간 저렇게 악행을 저지르는데 내버려도 아우 귀신은 뭐하고 가만히 있나 막 우리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우리 그러잖아요. 자식이 10명이라도 아픈 새끼 아프지 않은 손가락 없고 근데 유별나게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유별나게 아픈 손가락이 있어. 그 아픈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고 똑같이 아픈 게 아니라 유별나게 아픈 손가락이 있거든.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 아픈 손가락도 그 연약한 손가락도 내 새끼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원하고 이게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아버지도 우상을 섬기고 그런 거역한 삶을 살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덥석도 받아주시잖아요.
참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이루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특별히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불효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그럴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시편 37편 73편 잘 나타내주고 있어요. 시편 73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참, 내가 정말 한번 볼까요? 시편 73편 한번 이렇게 살짝 봅시다. (1절) (2절) (3절)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럼 나는 누구요? 나는 신실한 사람이요, 소위 말해서. 근데 거의 넘어질 뻔했어.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실족할 뻔했다는 아니겠어요? 실족이라는 것은 생명길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어. 나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막 이렇게 실족하는 경우가 있죠. 지금 이런 상황인 거죠. 왜요? 이는 내가 악인의 뭘 보고? 형통함을 보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간하면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어. 왜? 돈이 많아가지고 온 것까지 보험 다 들어놨네. 돈이 많아가지고 조금 아프다면 막 큰 병은 찾아다니면서 막 사전에 미리 예방해가지고 이게 막 턱인지 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살이 막 쪄가지고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은 솟아나며 우리 사투리로 디룩디룩 쪘다 그러잖아요. 소득은 마음이 소원보다 많으며 소득은 마음이 소원보다 많아. 난 하는 것마다 잘 돼. 세상적으로 이런 사람도 있죠.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녔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랬더니 어때요? 내가 과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거야?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1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게 하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근데 어때요? 17절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성소에 들어갈 때까지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 주셨지만 그들이 교만해가지고 지니들이 잘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교만의 목구멍에 걸려갖고 이렇게 거만하게 쳐다보고 이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임하는 심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을 때 환상 가운데 천국을 경험하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기록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종말이 어떤 것인가를 환상 중에 경험했던 사도 요한이나 또는 삼층천까지 올라왔던 사도 바울의 경험이나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진짜 천국은 있고 천국 진짜 지옥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임한다 할지라도 어때요? 그런 것들을 이겨내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이 결국 뭐예요? 28절 시편 73편 마지막 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당장에 볼 때는 어때요? 악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약간 배가 아프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뭐 어때요?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사면 잘 샀다고 축복해 줘야 되는데 배가 아픈 까닭은 우리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죄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겨낸다는 것은 쉽지가 않죠. 우리가 어때요? 주님의 성품으로 빚어져가고 닮아가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싹 바뀐 건 아니거든요. 우리 잘 아는 사도 바울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열정적인 그런 믿음이었지만 잘못된 믿음이 바른 믿음으로 변화되기까지는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거든요. 3년의 세월.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서 열정적인 복음의 사람으로 변했지만 그의 성품 자체가 한꺼번에 변하는 건 아니에요. 그 성품이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아라비아 광야에 가가지고 3년 동안 그야말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기에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 따라합시다. 광야 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하나님 목표 지점이 가나안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어디를 거쳐갔어요? 광야를 거쳐갔잖아요. 근데 그냥 가면 광야 2달도 안 거쳐서 걸어갈 그 공간이지만 그들이 몇 년을 거쳤어요? 40년이 걸렸다는 얘기죠. 이게 광야를 거쳐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광야를 거쳐감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광야 40년 세월하고 80대 부름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 사도 바울은 3년의 광야 생활을 한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은 몇 년의 광야 생활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장 짧은 광야 생활을 한 사람은 이삭이라고. 이삭은 얼마나 광야 생활을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은 자기 아버지 손잡고 무리의 산 올라가가지고 잠깐 누웠다가 일어났어. 잠깐 누웠다 일어남으로 그 이삭의 광야가 끝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이런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광야 생활이 있어. 광야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광야 생활을 슬기롭게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낸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도 광야 생활 40년 40일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광야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광야를 통해서 우리는 빚어주고 다듬어지면서 가나안 땅의 부요함, 가나안 땅의 풍부함, 가나안 땅의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가 잘나서 가나안 땅의 부요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더라. 여러분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자식들 형제를 70명이나 죽이고 세겜성 사람들하고 그야말로 모의를 해서 다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됐잖아요. 근데 어때요? 왕 되면서 무슨 생각했겠어요? 적어도 기드온이 40년 동안 평안하게 했던 것처럼 나도 40년 왕 살아먹어야지 이러지 않았겠어요? 어느 노 정치가가 50년 우리가 해먹을 수 있다고 50년 해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노 정치가도 있지만 그냥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왜요? 모든 통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섭리가 있어요. 따라서 그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일어서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오늘 22절은 그렇게 시작을 해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몇 년에? 3년에. 3년이 말은 만 3년도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만 3년도 안 됐다는 얘기죠. 3년이었대. 자기를 도와서 의기투합했던 세겜성 사람들이 결국 배신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배신의 계기가 어때요? 배신의 계기는 에베스의 아들 갈이라는 사람이 먼 지역에 살다가 세겜성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낸다는 그 독삼 있죠? 이 굴러온 돌이는 굴러온 돌. 근데 굴러온 돌에 들어와가지고 세겜성 사람들한테 뭐요? 이 그야말로 이간질하는 이간질. 어떤 이간질하는 겁니까?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아비멜렉 섬기봤자 너네들 지금 3년 섬겼잖아. 너한테 뭐 보탬이 게 뭐가 있어? 생각해보니까 그거거든. 맞거든. 너 3년 동안 섬겨봤더니 별로 좋은 것도 없잖아. 맨날 가 세금이나 내라 그러지. 그러지 말고 나와 같이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자. 새롭게 해보자.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그렇게 안 해. 나는 안 그래. 이러면서 가을이 세겜성 사람들을 이렇게 막 마음을 도둑질해 가니까 어떻게 해요? 26절 보니까 하반절에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를 신뢰했어. 그러면서 이렇게 의기투합해가지고 이제 아비멜렉을 반대하는데 산꼭대기에다 이렇게 사람들을 심어놨다가 여러분 세겜성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그리심산, 남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그래서 세겜성을 가려고 그러면 이 골짜기인 거지. 세겜성 자체가 골짜기인 거야.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데서 이렇게 지켜 서 있다가 길목에 서 있다가 이제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야? 25절 말씀 보니까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들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청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알렸다. 강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가야 될
그 곡물이나 이 세금 이런 것들을 바치지 못하게 강탈해가 뺏어간 거죠. 그러면서 세겜 사람들이 이제 아비멜렉과 같이 섬기지 못하도록 자꾸 마음을 도둑질한 겁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가 돌아오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밭에 나가서 포도를 거두다가 밟아 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이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 막 저주하기 시작한 거야. 우리 그런 인간은 섬기면 안 돼. 그런 인간한테는 우리가 뭐 바쳐도 안 돼. 막 그러면서 에베스 아들 가을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이게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볼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아비멜렉으로부터 이렇게 떨어뜨려 놓는 그런 일을 하고 있죠. 결국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요담을 통하여서 비록 기드온이 막내 아들 요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요담을 뭘로 쓰신 거냐면 선지자 입술로 쓰신 거예요. 선지자 입술로 쓰시면서 어떻게 예언을 했어요? 19절 20절 앞에 19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아멘. 동맹관계에 있었던 그래 우리 왕이야 라고 추대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서로 뭐가 되는 거야?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예언대로 3년 만에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여기서 22절에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다라는 단어가 성경에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다스리다라는 그런 원어가 있는데 이 원어는 사라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한마디로 하면 골목대장이에요. 골목대장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보통 왕이 다스린다라는 말은 말라크, 멜렉이 왕이잖아요. 멜렉이 왕인데 왕이라는 단어는 말라크라는 통치하다는 단어에서 멜렉이 왔는데 이 통치하다는 것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린다라고 했을 때에 이 말라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말라크를 쓰는 대신에 사라르라는 골목대장처럼 이렇게 다스리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를 여기 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이 아비멜렉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들을 추종해서 아비멜렉을 뒤따랐던 이 사람들이 또 가을 때문에 쉽게 어디로 또 붙은 거예요? 가을한테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은 쉽게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믿을 게 못 된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그 마음이 중심이 되어지고 그 마음이 주장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 마음이 온전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함께 하실 때에는 이 사사시대에 평안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는 그들에게 고난이 계속적으로 다가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악인의 형통함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서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자, 너는 행악조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잠언서 24장 19절이네요. 뿐만 아니라 잠언서 23장 17절에는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시편 37편에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이 머무는 동안에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을 하심을 우리 식물로 삼으래. 하나님 성실하시지, 하나님 신실하시지. 이걸 믿음으로 삼아서 우리 먹을거리 삼으래. 그럴 때 어떻게 하신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간혹 가다가 배 아파하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전해를 통해서 그야말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는 어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건 지나갔어요. 1월달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로운 한 달이 또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걸 한 달 동안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식물로 삼고
악인의 형통이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말씀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형통함 가끔 우리가 배 아플 수가 있지만 그들을 하나님 내버려 두신 까닭은 그들도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그 영혼들도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함을 알고 우리가 담대하고 강하게 그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나중에 어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내가 당신 때문에 이 저주의 생활에서 벗어났나라고 내가 한마디면 멸망당할 뻔했느니 당신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노라고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의 자랑이요 그게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